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묘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긴 세월을 지나 이제 늙고 지친 한 노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야곱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이 이제 먹었고 긴 세월을 지나서 몸도 많이 약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바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를 무엇 해줍니까? 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로 왕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세상은 사람을 권세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피하려고 외삼촌의 집에 도망칩니다.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 후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냅니다. 또 딸 디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몹쓸 사건을 겪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니 해도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요셉이 죽었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한 말 그대로 어떤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지만 결국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참 험한 그런 세월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눈물겨운 시간들도 있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잘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야곱을 고센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험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험한 세월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제가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 중에 한 명인 야곱이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와 눈물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쳐간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넘게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험악한 세월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험한 세월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놓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던 길목에 있었던 베델, 그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외삼촌 집이 있던 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복강 나루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길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길도 정말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내오셨고, 또 어떤 분은 관계의 아픔 가운데 지내오셨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긴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었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해외여행을 그 전까지 한 번도 못 가봐서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열심히 알바도 하고 알바비 모았는데 돈이 되었겠습니까? 저도 용돈도 써야죠. 그래서 알바비 모으고 부모님께 좀 도움을 얻고 해서 한 달 정도 친구와 함께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그런데 한 번씩 단체로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단체로 움직일 때는 가이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이제 도와주는데 처음 가보는 나라였고 길도 언어도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일정 중에 어느 날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길까지 복잡해지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던 그 가이드가 계속 앞에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행객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길은 좁고 어떤 길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좋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행객들이 길을 잘 알아서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결코 길을 잃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이죠? 지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선생님 사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험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험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내가 혼자는 아니었다. 눈물은 있었지만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다. 험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험한 세월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다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험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젊은 시절의 야곱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의 야곱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예전의 야곱의 모습은 뭐라 그럴까요? 약삭 빠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이 참 빠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방법이 늘 있었고 자기 꾀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빼앗아 갔고, 그리고 자기가 애서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이 깨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험한 세월들을 지나면서 자기의 힘의 한계를 참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막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 인생 속에 험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막힘 없는 그런 길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편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보다 깊은 사람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고, 깨지게 하셨고,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조금씩 하나님을 조금씩 더욱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정말 힘든 시간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떤 도자기 장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그릇은 흙 상태 그대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이요 계속 눌리고 깎이고 불 속을 지나야 비로소 단단한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가마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인데,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한다면 좋은 그릇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존재구나.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 내 앞에 펼쳐진 그 시간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왜 이렇게 오래 아픈지 내가 정말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자체가 물론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은 험한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로 왕 앞에서도 세상 그 권세에 절대로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들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까? 세상은 사람을 그저 강하게 만들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깊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시간도 절대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지나온 상처도, 지나온 그 기다림도, 지나온 그 실패 같았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는 그것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왜 내가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과정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를 버려두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험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욱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다림도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야곱은 어디까지 인도가 되었죠? 애굽의 고센 땅까지 인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야곱과 야곱 가족이 이사 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론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순간부터 하란의 긴 세월, 그 속임의 세월, 그 세월과 약복강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눈물의 밤을 지나서 마침내 오늘 고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굽은 길과 수많은 험한 세월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살 길이 있는, 살려주시는 고센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그 인생의 지도를 다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잘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요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문이 많으시죠? 성령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능력 없는 친구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해변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풍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이 평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풍랑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만큼 정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믿음이 혹은 나의 어떤 지혜가, 능력이 완벽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야곱을 고생까지 인도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길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픔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도망치던 밤도 있었고 외롭게 홀로 버티던 그런 밤도 있었고 가슴이 무너질 듯한 상실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란에서도 함께 하셨고 납복강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고센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눈물로 버티는 날에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님,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옵소서. 험한 세월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